여호수아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딤을 떠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딤이라는 장소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딤은 팔레스타인 경계를 이루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아벨 시딤, 즉 아카시아 나무 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요단 동편 12km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시딤이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넘어 우리 신앙의 어떤 측면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시딤은 히브리어로 쉬팀이라고 불리는데 그 뜻은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따라서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보기엔 아름답지만 실상은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모치나 햇빛에도 쉽게 갈라지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어떤 성도를 상징할까요?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기적이며 타인을 시험에 들게 하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고난을 싫어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카시아 나무 같은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불립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모형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딤을 떠난 사건은,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우리가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시딤의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벗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시딤은 저울지라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시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입니다. 따라서 시딤은 정탐하는 신앙, 즉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지 저울지라는 신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땅을 정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무엇이 더 유리할지 계산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강교하고 계산적인 정탐하는 신앙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칠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세 번째로 시딤은 간음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딤이 가나안 바로 직전에 위치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적인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여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는 믿음의 연륜이 깊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영적인 간음도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을 더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헤매고 있는지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간음의 씨앗을 제거하여 하나님과의 순결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시딤은 세상 썩어질 것을 지닌 신앙을 의미합니다. 시딤은 썩은 것들이 모여 이루어진 역청 구덩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이는 곧 세상 썩어질 것을 지닌 신앙의 모습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세상 썩어질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영원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변질되는 것,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가치를 잃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욕망, 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려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영원한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썩어질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욕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딤을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약속의 땅,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하여 시딤의 낡은 신앙,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